예, 오늘은 사사기 제6장인데요. 사사기 제6장.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 역시 나중에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그러한 아랍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또 예표로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6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클, 악순환이죠. 똑같은 악순환이 지금 네 번째 시작될 상황이네요. 똑같은 순서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나왔죠. 또, 이게 문제죠. 우리도 또죠. 또, 항상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40년간의 평안한 삶을 살고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1절에 나와 있죠. 40년. 자, 31절로 가보시면 5장.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는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었고요. 골리앗도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예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시험의 기간을 뜻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항상 또 문제가 생기죠. 시험을 잘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에서 이번에는 7년 동안이라 했네요. 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와도 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배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의 회초리가 있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것이 지금 네 번째 지금 또 반복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몇 번이나 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악순환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터인데요. 자, 우선 성경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새롭게 얻은 아내입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 그 그두라로부터 나온 민족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이삭이 아내를 얻은 장면이 24장인데요. 그래서 아들을 소위 말하면 장가를 보내놓고 아마 외로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없이 그때 25장 1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그냥 굉장히 자식을 잘 낳네요.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판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이 나와 있죠. 4절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미디안도 자식을 잘 낳네요.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아랍 족속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6장으로 오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게 만드셨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요즘으로 치면 북한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숨을 그런 걸 만들었는데요. 구멍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이 강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소위 말하면 지하 벙커 같은 거겠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땅속 깊이 숨어가지고 폭탄이나 이런 걸 막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겠죠. 자, 이런 처지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두기 전에 올라와 가지고 싹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굶을 수밖에 없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던 족속이었어요. 성경에서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은 싹 다 없애라 그랬는데 없애지 않아서 사울이 남겨두고 그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남았고 그 왕의 후손이 하만이고 그 하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반복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동쪽의 자손들, 그래서 이 세 연합군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겠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세 족속들이,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4절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 보는 땅에 소출을 멸하여.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번역이 애매모호하죠. 이게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내가 가자에 이를 때 보는 땅, 이게 일종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가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땅들 이런 뜻인데,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주어가 내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든가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사람들이 가자에 이를 때 보이는 땅, 뭐 이렇게 좀 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은 일단은 좀 직역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고 다만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가자 지역으로 갈 때 보이는 그 땅, 이런 관용적인 속담이나 격언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소출을 멸하여, 그러면 수확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싹 털어갔네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요즘 그 소위 좀 좋지 않다기보다도 잘못 쓰이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싹쓸이 한다 그러죠. 뭐 우리도 국회의원을 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싹쓸이 했다든지, 이 싹쓸이라는 표현이 노름에서 사실 나온 표현 같은데 하여간 그런 표현이 자꾸 쓰여서 싹 없애버렸다. 다 깨끗하게. 5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 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메뚜기란 표현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아까 동쪽의 자손들이란 표현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서요, 동방으로부터 2억의 군대가 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소위 말하면 수없이 많은 가축이 와가지고 싹, 근데 메뚜기.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처럼 그냥 온갖 곡식을 싹 일반 문학에도 이 중국의 이 메뚜기가 몰려와 가지고 중국에 있던 모든 이 농산물을 싹 털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 펄 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름이 뭐야? 토지인가? 하여간 이름 책 제목도 돼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싹. 예, 성경에서가 아마
인유를 해서 또 본인이 직접 중국에서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한 표현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 같이 많다는 말을 자주 쓰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라. 이 수도 없이라는 말도 셀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죠. 나중에는 셀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8장에 가면은 총 13만 5천 명의 군인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와요. 8장에 가면은. 근데 13만 5천 명은 군인이고 무기를 지닌 군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올라왔으면 정말 우리도 그렇죠. 아주 그냥 새카맣게 온다, 아니면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셀 수가 없다는 뜻이냐, 그렇게 또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방법밖에 없죠.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 핍절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도 좀 쓰나요?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여기서 영어 단어 그대로 의역을 하면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impoverish라고 하는 말이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도 먹을 것도 없고 하여간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난하게 됐다. 이것을 아마 이제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핍절하게 되니라, 이런 성경 용어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의미는 아주 가난하게 됐다,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래도 아직은 신앙심이 붙어 있어서 주님께는 부르짖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포기하고 아예 자포자기하지는 않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인데요. 자,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궁지에 몰리고 가난하고 굶게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겠죠.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우선 보시면,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구출하심과 돌보심과 먹이심과 이런 걸 모든 것을 잊지 않은 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치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시련들을 주시는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은 이 고난의, 그죠? 회초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죠? 회유하고 달래고 안 됩니다. 이게 매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로 가면, 시편 119편 6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만사가 잘 풀리고 모든 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꼭 주님의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제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둘씩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소서 하고 밤낮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난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고난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으니까 절제해야죠. 중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뭐 더 다른 십자가를 자꾸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로 다시 돌아와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그렇습니다. 울부짖죠. 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갑자기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대언자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죠. 자, 어떻게 전달하셨나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대언하죠.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안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패턴이 똑같아요. 지난번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너희는 순종 안 했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길을 잃고 각기 자기 양같이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전파해주는 복음 전도자들, 또 친구, 그 누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성장시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꾸준히 주님을 따라갔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을 잃고 여기로 새고 저기로 새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순간에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6장 11절 6장 11절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미를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거늘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니라. 자, 사건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을 대변하는 곧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인데 현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나타나셨는데 그렇죠? 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 하늘에서 막 전 우주에 그냥 막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그냥 막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다 버버버버벌 떨게 그렇게 내려오실 것 같죠? 예,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나무 곁에 앉아서 상수리 나무에 여기 있잖아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뭐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엘리야도 기도하면 막 뭔 터질 것 같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은 게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얻으면서 기쁨이 솟구치면서 낙심했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소생하고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갑자기 그냥 뭐 전기가 뭐 볼트가 타당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이라고 계시록에 써 있네요. 주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물론 과거에 그런 특수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얼마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특별히 쓰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그 어떤 지역이고요. 어떤 그 족장 중에 한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죠.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자, 이 상수리 나무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나무도 상수리 나무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성경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를 한번 기회 있으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상수리 나무 영어로는 오크다 그러는데 오크, O-A-K, 오크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일단 이것만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이 기드온 협회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이 병원, 그다음에 호텔 뭐 이런 곳에다가 성경을 무료로 쫙 배급을 해요. 그래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전 세계 거의 어떤 호텔에 가도 책상 열어보면 다 기드온 협회에서 그 갖다 놓은 성경이 다 있어요. 제가 필리핀 어디더라? 이렇게 보니까 다 영어 킹제임 성경 들어있을 때도 있고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또 마귀가 개입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전부 다 킹제임 성경들이 다 대한 대역 성경으로 있었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나눠줘서 저도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하여간 중학교 시절에 파란색 지금 우리 여기 의자의 청색 색깔 같은 그러한 신약 성경 대역 한영 대역 성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얼로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기념품으로 중학교 때 받은 게 그죠? 네, 1960년대인데 근데 그때
그때 개역 성경이지만 한글은 오른쪽에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예. 근데 벌써 그때 그런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우리말에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었다고요. 옛날부터 사실은. 예. 자 어쨌거나 이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전부 다 성경씩 하나씩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학창 시절에 성경 하나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성경을 많이 보급한 아주 혁혁한 참 그런데 그걸 왜 기드온이라고 붙였는가? 여기 이제 보시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그 이름을 그 성경 보급 선교단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렇죠. 밀은 밀 타작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넓은 곳에서 하면 다 보면 잡히잖아요. 다 들키면 다 뺏기니까 포도즙 틀이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 몰래 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오 너 강한 용사여.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 비겁한 놈아 어디 거기서 숨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당당하게 그죠 밀 타작하는 곳에서 해야지 어디 그렇게 숨어서 비겁하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숨어서 밀 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너 강한 용사여 라고 했을까?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다 제일 큰 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막내. 근데 보니까 아버지 양 지키느라고 지금 오지도 않았어. 지금 제사 지내는데 오지도 않았어.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이어서 내가 뽑은 왕이 이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물론 기독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정말 누가 봐도 뭐 세상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전 세계의 크리스찬 지금까지 구원받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거의 한 8, 90%는 다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아주 그냥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아요. 참 밑바닥에서 인생 정말 형편없이 살거나 아니면 막 정말 다 망가진 인생을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오늘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웬만해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워낙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 나에게. 그렇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나약한 사람이 많어.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 내가 그래 뭐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드릴게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아이고 희망도 없고 난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가 있겠죠. 자, 야고보서로 가면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똑똑한 사람도 골라서 다 쓰십니다.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나네 똑똑해서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또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도 가끔 써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2장.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이 가난하면요 믿음은 한참 엄청 줘. 그래야 그래도 살 거 아니에요. 믿음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나와 있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않느냐.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없이 살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 많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별로 없겠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보다도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 중에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손봉호 들어보셨나요? 네,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여간 뭐 똑똑한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뭐 하여간 서울대학교 뭐 영어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뭐 또 미국에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화란으로 가서 철학을 해서 우리나라 뭐 후설 뭐 칸트 막 최고로 어려운 그 이 학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 돌아와서 뭐 외국어 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해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고 뭐 사회 원로 무슨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에 기독교 최고 원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기독교 학문연구소 소장이고 하여간 뭐 기독교 윤리도 뛰어나서 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뭐 회장이고 막 사회적으로 기독교인 중에서는 최고로 저런 분이 기독교인이면 나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주변에 이제 동료 교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당신은 나보다 똑똑한 걸 알겠는데 왜 기분 나쁘게 당신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옆에 있으면 답변해. 당신 같은 사람 골려주려고 그렇게 된 거야 이 사람아. 그걸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IQ가 203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217인가 203인가 나 잊어버렸는데 독일에 있는 IBM 회사의 직원이에요. 거듭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요. IQ 200 넘어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 사람도 구원받는 방법. 그게 참 신기하죠. 엄청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용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예? 뭔 소리? 아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13절 기도니 그에게 이르시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뭐가 어째? 네가 온 우주를 창조한 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근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맨날 굶고 왜 그래? 뭐라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고생 좀 하고 오면 하늘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그때 내가 너 잘해줄게. 지금 너 나 안 해줘도 돼. 지금은 나 먹고 살아. 근데 최소한도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는 와야 될 거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못 만나면 어떻게 너 영원한 지옥불에 가가지고는 아예 거기는 건너올 수가 없어. 너 누가복음 읽어봐봐. 거기 건너올 수 없다고 써있어. 깊은 구덩이 때문에. 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뭐 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만 생깁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뭐 안 해보셨나요? 우리도 다 원망하는 기도 많이 했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나이냐 하였나이다. 그러세요. 우리는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다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왜 그럴까요? 금방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 기도원도 답을 지금 빼뜨렸어요. 답이 뭐냐? 10절에 있잖아요. 10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겁내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거지. 금방 천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다 말해줬는데 그걸 몰라? 이렇게 된 거죠. 예, 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14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너의 이 힘은 뭐냐?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는 얼마나 용맹한,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자 man of valor,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맹한 사람이 되니까 강한 용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죠.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함께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고린도후서 9절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네요.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왜? 내가 연약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왜 강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죠. 내가 강하면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봐. 혼자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보라. 혼자서 해보라고 막 강한 척하고 그러면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처럼 하면 주님이 네가 다 알아서 해봐. 그럼 됩니까? 애가 그러죠.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할게. 해보세요. 다 망가뜨리지. 애들이 해가지고 되는 거 봤어요? 나중에 가서야 아유 엄마가 해.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뒤에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얼마나 겸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지파에다가 그 지파 중에서도 나는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형편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6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한 사람이 majority, 다수다 이거예요. 최고로 강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한 사람만 함께하면 나머지 모두를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 다수다. 소수가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한 사람이 13만 5천 명인데 군인만 한 사람을 치듯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이제 내가 주의 문 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표적 안 주세요. 왜? 표적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와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달라 그러면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체험을 달라 그러냐? 체험신앙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했는데 자꾸만 체험을 보여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왜?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믿습니까? 보여줄게. 표적을 보여줄게. 자, 막대기 집어 던져봐. 뱀이 됐네. 손 집어넣어봐. 아이고 나병 걸렸네. 집어넣어봐. 다 치유됐네. 그래서 물로 치니까 피가 되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그건 권리예요. 따라서. 그래서 지금 충실하게 유대인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자 18절 원하건대 내가 뇌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니라.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한다면 나는 약하고 그렇죠? 나약할지라도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